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순서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 옵시다.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짧은 절수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 이제 코스모스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예수께서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에요. 그냥 세상. force, 산 위에 있는 빛이야. force는 이제 빛이죠. force, 토우, 코스모.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뜻은 뭘 말하는 거니?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 전통을 모르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시온산 위에 세운 굳건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잠잠하지 말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잠잠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잠잠하지 말지어다 하는 것으로서 해석이 되는 것이옵시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셨죠? 그럼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뭘 말하는 거니?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잠잠하지 말지어다. 교회는 빛을 발할지어다는 그런 뜻으로서 보는 거지요. 즉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빛인데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옵시다. 아무리 교회가 남들이 모르겠지, 남들이 안 보겠지, 우리끼리인데, 우리끼리 하는 일인데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은 어디든지 새어나가고 어디든지 보이고 결국은 그 교회가 벌거벗은 듯이 나타나도록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옵시다. 왜 그럴까요? 뭐라 그러는 거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 여기 말이라고 우리말로 썼는데 이 한자를 쓰면은 아주 쉬운데 한글로 써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말도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아래 등잔불을 놓는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말이라고 표현된 게 뭐 돼, 말 이러는 거 있죠? 무시. 그러니까 곡식을 1리터냐 2리터냐 뭐 이렇게 되는 말 있죠? 말. 부자 한자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 등잔불을 켜서 말 아래, 즉 다시 말하면 이 돛박 밑에다가 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니? 그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질 못하니까 등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둘째로 놓고 산소가 부족해지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불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 이거는 램프 스탠드죠. 램프 스탠드 위에 둔다는 거예요. 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자,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어떻게 될까요?
16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마음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칼라. 착하다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는 칼라인데,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는 beautiful, fair, good, decent 하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아주 아름답다. 여러분, 밸런스를 갖추면은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팎이 안 다르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어요. 성격상이건 무엇이건 다 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온전한 인간은 이 세계의 역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안에 들어가고 장점이 밖에 나와 있는데 그 장점과 단점이 아주 차이가 커서 안 보이다가 어느 날 단점이 보이면은 사람이 아주 추악해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천사 같은 사람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저 사람이라면 내 존경할 만해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의 뒤안길을 보게 되면 그러면 혐오가 일어나요. 혐오가. 그러나 늘 일정한 사람 들어가나 나가나 뭐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한결같은 사람은 에이 원 사람이 저래는 해도 그 사람이 혐오스럽지는 않아요. 아이 뭐 사람은 다 뭐 약점이 있고 뭐 너나 나나다 그런 거지 뭐 그 아무개 봐서 아무개 아이 여보 당신은 그런 거 없어 왜 같은 처지 그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말할 때 그것을 칼라하다 그래. 그걸 아름답다. 이게 밸런스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거를 페어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너의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말로 행실이라고 번역된 것이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고요 능청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교활해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점점 자기를 숨겨나가는 포커페이스가 늘어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얼굴에 표정을 안 보이고 속에선 칼을 북북 갈아도 겉으로는 웃는다라든가 이런 아주 포커페이스가 날이 갈수록 발달을 해. 이거는 지금 예수께서 말하시는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행동은 열매가 없는 행동은 위선이라 그럽니다. 그건 아주 무서운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번역된 우리말이 독사소신이에요. 독사조. 독사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뭔거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게 영광을 돌려? 주여 이거 영광 돌리는 걸까요? 이 뜻이요. 독사조라는 우리말로 영광을 돌린다 또는 영어로 glorify 한다라고 번역된 그 독사조의 뜻은 뭔거니까 to think, to imagine, to magnify.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상상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글쎄요. 이거는 넌센스는 아닌데 어쩔 수 없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마다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교회 다니는 1000사람의 하나님이 다 다르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봐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자기 마음을 통해서 봐요. glorify, 독사조라는 것이 뭔 거니까? imagine,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못 봐요. 독사조예요. imagine하는 거. 목사님이 저랬으니까 하늘구나. 그거라면 아시겠죠?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제대로 알고나 영광을 돌립시다. 그냥 막 그러는 건 좋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연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겠구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내가 그냥 머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은데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이 아마 저런 분이겠지? 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온갖 사기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사기꾼 하나님이지 뭐.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뭐 헌금이라 이런 데 강조가 돼가지고 돈돈돈돈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뭐가 돼요? 돈 좋아하는 분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독사조예요. glorify. 예수께서는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안트로포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네 교회, 내 교회 얘기하지 맙시다. 교회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 내부의 활동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기도회도 있고, 서로 모임도 있고, 또 모여서 하는 뭐 많은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그죠? 그 모든 모임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해야 될 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전도라 그러면은 그 전도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전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어떤 이들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니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위해서 전도합시다. 그건 조금 좀 그래요. 설혹 그렇다 할지라도 뭐 그 사람이 교회를 30년 다녔으면 예수 안 믿고 30년 다녀도 들을 말이 얼마나 많겠소. 또 거기다 대고 또 무슨 얘기예요? 그게 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곧 기독교 교인들은 최소한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모이는 활동보다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하는 활동이 더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10년, 한 20년 가까이 될 겁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회는 교인이 늘지를 않아요. 오히려 교인 수는 줄어들고 개신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절로 갑니다. 절. 그것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동안 한국에서 벌어져 온 그리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대형 교회가 할수록이 늘어나고 대형 교회는 사람이 미주고 터져서 예배당 또 줘야 돼, 예배당 또 드려야 돼, 어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를 짓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지만은 큰 규모의 교회를 짓는 데는 평소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회들은 건물 짓는다고 돈 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사람들은 기독교를 외면할까요? 왜 자꾸 그럴까요? 좀 간단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너나 구별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포함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를 않아. 이런 자세로서 나온다 그러면은 교인을 사람이 교회에 모일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선한다는 거, 히포크라틱스, 위선한다는 거. 오늘도 이제 오다가 그 카이로 710 카이로인가요? 카이로 710인가 하여간 그 방송을 듣는데 오늘 재미난 톡쇼를 해요. 그 윌리엄 버넷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빌 윌리엄 버넷, 윌리엄 빌 버넷인지 빌 윌리엄 버넷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Book of Virtue라는 책을 썼답니다. 그러니까 덕에 관한 글이에요. 덕에 관한 글. 그 사람은 이제 CNN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모랄리티에 관해서 도덕적인 삶에 관해서 그렇게 강의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책으로부터 버는 돈, 그 다음에
이런 방송으로 나가서 버는 돈이 아마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자가 얼마나 저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냐.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도 재미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이요, 지난 10년 동안 800만 불을, $8 million 카지노에서 버렸습니다. 도박을 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도 주장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얘기를 했던 자선사업에는 안 쓰고 카지노에 갔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들이 하하하하고 막 웃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을 강요합니다. 종교의 religious 리더들도, 톡쇼 하는 사람들도 모랄리티에 관해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도덕을 강조하고 윤리를 강조하며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선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하하하 하고 또 웃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목사로서 religious 리더니까 내가 교인들 앞에서 도덕 강의를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교인들 앞에서 도덕 강의를 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생각하니 천만다행히도 모랄리티에 관해서는 제가 그렇게 강조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숨은 놓이지만은,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로 위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건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라디오 톡쇼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금과 빛을 비유해서 권면하시는 것이 무언고니,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소금이다. 즉 인생을 살아가는 맛이 다른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체면을 유지하는 것, 남에게 존경을 받는 것, 사회적인 위치에 전전긍긍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게, 이 빛은 착한 행실, 즉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연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 사람은요, 성격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요, 성격 급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입이 건 사람이 있지요? 탁 열면 욕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어도 똑같으니까. 욕 잘하는 목사님들 몰라요? 그 사람은 목사 되기 전에도 욕 잘했어요. 목사 되고 나서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은 위선을 떨지 않는 이상은 잘 변해지지가 않아요. 그냥 왜 그거 하나님이 주신 성격인데 그거 어떡할게요? 팔이 부러진다고 성격이 바뀌겠어. 목이 끊어진다고 성격이 바뀌겠어. 성격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둥글둥글해지지. 좀 이렇게 뭐가 났던 것이 이제 툭툭툭툭 얻어말아서 둥글둥글해지긴 해도 본질적으로 변화는 없다 하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과 밖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됩니다. 내가 못났으면 못났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의 근본이 되는 것이옵시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윤리나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과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으로 맛이 나도록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만약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하나님에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는 전도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행동을 보면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라면 나도 좀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들,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될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끝을 이렇게 맺으셨지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다시 말하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에게도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요, 저는 전도를 안 합니다 그래요. 천만에요. 전도하고 계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만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전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가게에서 일을 하잖아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이제 가게에서 캐시어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절대로 그래요. Are you happy today? Yeah, I'm happy. You were happy yesterday? Yeah, I was happy. Are you going to happy tomorrow? Sure, I'll be happy tomorrow. 그래요. 그런데 그때 불뚝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와요.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두 가지다. 이게 하나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행복하고, 둘째로는 내가 이 나이에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뭐가 돼요? 연설이 되지요. 소위 전도라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사람을 감동시킬 줄 압니까? 전도 훈련을 백날 받아보세요. 그래서 예수 믿으러 오던가요? 인간적인 강요 때문에 마지못해 몇 번 오겠지요. 그 다음에 안 옵니다. 진실한 전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옵시다.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아침도 저녁도 차이가 없고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는 우리의 순수한 깨끗한 모습들, 그것이 결국 많은 이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족한 정도의 시간, 참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섬찟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고 입으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실로는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한테서 멀리 가라고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입으로 떠들기 전에 우리의 행실로 우리 이웃에게 착한 하나님을 전하는 행실의 전도자, 몸의 전도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